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삶을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준비된 삶을 살자. 어떤 준비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고 있습니다. 예비하라라는 뜻은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세우다, 준비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확실하게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시로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란 세상 사는 것보다도 더 바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한 나라의 사신이 중국 황제를 만나려면 7 대문을 지나야 하고 그 대문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3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어찌 준비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한들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때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한자의 뜻은 준비가 있으면 환란이 없다라는 좋은 말입니다. 중국의 고전 서경에 나오는 말로 중국 은나라 부열이라는 어진 재앙이 고종 황제에게 권한 말입니다. 생각이 오르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추어 하십시오. 근등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공을 잃게 됩니다. 모든 일은 다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그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편안할 때 항상 위태로움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다 돼야 될 것이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을 위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까? 왜 직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왜 원만한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왜 흥청망청 돈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고 아끼면서 근검전략하며 애를 씁니까? 모두 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얼만큼 미래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더 큰 미래가 있고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미래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결과적으로 다 일장춘몽, 다 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했느냐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산의 암소는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은 살찐 암소와 같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인들의 탐욕은 결국 남편들로 죄를 짓도록 만들었으며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 가난한 자를 또한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갈수록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이 심해지므로 약자가 보호의 대상, 국률의 대상이 아닌 먼저 잡아먹는 사람이 임자라 할 만큼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의인과 예언자를 괴롭히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상거래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은을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율법이 무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하시게 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정직히 행했습니까?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교회 밖에까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이중의 잣대, 이중의 인격으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한 새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의 탐욕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더 무서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몰인정하고 몰상식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가 하는 말들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주님으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중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베델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었고 야곱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이 베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만들었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거기에다 12지파수대로 돌의 기념탑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이전에 바로 여기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여로보암 왕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다 금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라의 종교 중심지 산당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종교를 두고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5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스스로 좋은 대로 멋대로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제사하러 갔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갈로 나갔지만은 자기의 이름만 높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아닌 약한 자를
억누르게 해서 빼앗은 뇌물을 갖고 부정한 돈으로 아무리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 한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무지하고 무례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사람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인본주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신용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명예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인격의 고상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주님의 이름 아름다운 일보다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라는 단어들이, 타이틀이 교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마치 계급장인 양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 무시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영적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얼굴, 내 유익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렸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유익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짐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마실 물이 없으므로, 풍재와 깐풍기, 팥종이 재앙도, 열병도, 성이 무너짐도,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함께 봉독한 6절과 12절 사이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징조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거늘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갈 때 세상이 붙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은 늦으면 늦을수록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경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지 않으니 제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할 경우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것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최종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 한 영혼이 복되게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산의 암소 같은 탐욕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기분대로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경건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기한이 남아있는 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듯 세마포를 준비하듯 늘 주님과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